자, 오늘 성경의 그 말씀 사사기서 기도원의 사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라고 깨우쳐 줍니다. 큰 용사여 그럽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숨어서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까부르는 소일거리로 일관했던 기도원이었습니다. 본인이 큰 용사인 줄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으로 적용해서 말씀한다면 내가 보석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보석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보석들이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도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너는 보석이요 너는 보석이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손을 살레살레 저으면서 전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통해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시니 너는 큰 용사고 너는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또 뭐라고 하죠? 원망불평한다고. 원망불평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미디안에 이런 식으로 괄시받고 이런 식으로 고통받을 수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증거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큰 용사로 보석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주까지, 지난주까지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하나님께서 보석 같은 기도원, 큰 용사 기도원을 지도자로 세우기까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신다.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망아지는 낳자마자 뛴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낳자마자 뛰지를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뭐 기지도 못하죠.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사람은 오래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오래 기다려 주는 것처럼 오래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철들고 부모의 그 은혜를 깨닫기까지 그 오랜 시간이 걸리죠. 나중에는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나 깨닫게 되고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만큼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짐승 같으면 뭐 뚜들 패설해도 말 듣게 만들고 하게 만들고 하면 되지만은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보석이 빛날 수 있도록, 큰 용사가 힘을 발휘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오래 기다려 주는 것처럼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대를 하는 거예요.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너는 정말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모세가 그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모세를 그렇게 봤던 것처럼, 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이 강물에 던져버리고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몰래 키우면서 바로 이 모세의 준수한 것을 봤다고. 큰 인물이 될 텐데, 하나님의 큰 인물이 될 텐데 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 아이를 키워내는 바로 모세의 부모처럼
많은 부모들은, 대부분 부모들은 다 그렇죠. 자녀를 오랫동안 기다려 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오래 기다려 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기다려 주시니까. 저를 향하여도 우리 하나님이 성질 급해가지고 저를 다뤘다면 저는 벌써 죽었을 거고, 벌써 저 강물에 던져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아주 훌륭한 그 말이 있잖아요. 나쁜 사람은 서두르라고 권하지만은 좋은 사람은 기다리라고 권해준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서두르라고 부축해 주는 것은 나쁜 사람이야. 근데 기다리라고 하는 사람은 내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물론 어떤 경우는 서두를 때는 서두려야 되겠죠. 그리고 느긋할 때는 느긋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근데 서두를 때 느긋해야 되는데 서둘러 그러면은 이거는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를 때는 서두르지만은 대부분의 인생은 기다려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으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기다려 주는 거예요. 기다려줘. 끝까지 기다려. 기도원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막 돌다리 두들기면서 건너니까 하나님 생각할 때는 막 그냥 아주 속이 터지지요. 승질이 나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참아서 기다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 주는 거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보석처럼 세우기 위해서, 반짝이는 보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큰 용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기다려주고 기다려줬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서로를 위해서 오래 기다려주는 거예요. 서둘러서 뭐 하지 말고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두 번째로는 반드시 목적과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산다. 그런 사람들은 발전도 없고, 그 다음에는요 몸이 더 아파요. 근데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웬만해가지고 아프지 않는 거예요. 그 젊은 그 어머니가 애들을 키울 때는요 우울증도 안 걸리고 그 다음에 잔병이 없어요. 어떻게 넘어가는지 아픈지도 모르고 정신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모든 일을 한다고요. 근데 언제부터 아프냐면 애들 다 키우고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차 마시면서 좀 여유를 부리려고 하면 그때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웬만해서 아프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이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기도원에게 뭘 줍니까? 미션을 주는 거예요. 미션을.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 기억하세요. 성숙한 사람의 조건 중에 하나는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도 그렇지만은요 공부가 마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스스로가 목표를 자꾸 정하는 사람이에요. 목표를 자꾸 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할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아플 겨를도 없어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면서 몸을 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결입니다. 건강의 비결이고 그 다음에
세월, 가는 세월을 붙들 수는 없지만은 가는 세월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하느냐? 반드시 목표를 정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잖아요. 예, 이 민족을 네가 구원해봐라 그런다고. 예? 구원해봐라 그러는 이 민족을 네가 구원해라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뭐 하라? 목표를 정하라고. 목표를요. 근데 목표가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표가 크냐 뭐 가능성이 있느냐 뭐냐 터무니없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부모님들도 애들이 목표를 정할 때 야 네가 할 수 있는 거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목표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 한번 해봐라. 뭐든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네가 한번 해봐라. 너는 할 수 있어. 그렇게 그 목표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젊었을 때는 선생님이나 부모가 이렇게 해주지만은 나이 들어서는 누가 해주지 않잖아요.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목표를 정하고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뭐냐면요, 무슨 일들이든지 해내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거를 반드시 정하시라 하면 목표를 정하라. 그래서 보세요, 그때마다 교회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신앙생활의 어떤 절기나 뭐 이런 걸 100분 활용하는 거예요. 100분 활용해. 예? 그걸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러면 그때 기점을 딱 잡아가지고 야 이거는 복 받는 기간이다. 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특별 새벽기도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이것을 나의 영적 성장과 나의 목표와 비전과 기도의 제목으로 나눌까? 이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 기도의 제목이 있다. 그래가지고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반드시 7일 동안 새벽기도 쌓으리라. 아니면 내가 7일 동안 TV 그 설교 영상을 내가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내가 기도하리라.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든지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옆에서도요 가만히 보세요. 보면은 저 사람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잘하는 사람을 보세요. 활기 있게 뭐든지 하는 사람. 그리고 어디를 이렇게 봐도 참 꾸준히 막 걸음을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꾸준히 다니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동기부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예?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년 시작하면서도 내가 성경 반드시 내가 일독하리라. 예? 그리고 또 달달이 시작하면서 내가 반드시 내가 기도 응답 받으리라. 그리고 나는 사업을 해도 빨리 그것을 목표를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욕심을 내고 그래야 돼요. 영적인 욕심을 내고 그러라. 세상의 욕심은 버리고 영적인 욕심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도 자꾸 기도의 제목을 또 쓰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 제목도 또 해달라 그러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말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같이 말하는 것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런 것들을 해야 돼. 오늘 성경에서도 이제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는 이 본문도 보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로 말하는 거 중요하고 서로 중보기도 하는 거 중요하고 같이 통성으로 하는 거 중요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런 목표를 반드시 갖고 기도의 제목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막 구체적으로 기도해가지고 날짜도 정해보고 막 그래가지고 이번 12월 달까지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또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12월까지 해주세요 하고 막 작정하고 막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막 말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 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했으니까 언제입니까? 반드시 기도 응답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목표를 정하고 자꾸 쓰고 말하고 전하고 또 얘기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눌 때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괜히 또 시기 질투하지 마시라 그 말. 그리고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자 그러는데 듣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복을 받지 못해요. 반드시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그것을 그대로, 그분들의 기도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자꾸 축복해주고 자꾸 축복해줘야 내게로 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시기 질투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기도의 제목으로 나누고 해서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함께하고 막 그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 말한 대로 된다고 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말 하잖아요. 말한 대로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정탄 말을 하지 마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도 그게 나와 있잖아요. 내 모든 것은 네 말로 너를 얽어맸느니라. 네 말 한 대로 그렇게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께 그 복을 받게 되는 거고, 감사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그러면서 같이 그 목표를 향하여 가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축복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자꾸 그렇게 하셔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자꾸 맡겨야 되는 거야.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공의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축복의 비결이 뭐냐? 내가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도록 자꾸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도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승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자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성령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자꾸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기도원에게 뭐냐면 예배 회복해봐라. 아세라 목상을 찍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땔감으로 써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일들을 시도해 보는 거야. 맡기고. 왜냐하면 당장 그 일들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뻔히 알거든요. 벌떼처럼 막 죽이겠다고 막 그 벌떼처럼 동네가 완전히 소동 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해봤더니 별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니까.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지만은 아무도 기도원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손 하나 껐덕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자꾸 맡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신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만 자꾸 해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 말. 맡기시란 말이야. 맡기고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라 그 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긍정해 줍니다 그러잖아요. 지속적으로 긍정해 줍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도 또 나오는데 계속 이 네 가지를 계속해서 기도원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자꾸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도원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요? 너는 보석이야 보석. 너는 보석이야. 그리고 너는 큰 용사요. 너는 큰 용사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는데 너는 하나님의 큰 용사야. 너는 보석과 같은 자야.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존귀한 존재야 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여유가 생긴다고. 그래야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4단계의 지도자 수업, 하나님께서 이 잠재적인 능력을 세워주시는 바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보는데, 오늘 7장의 말씀도 동일하게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장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또 보겠는데, 자 보세요. 이제 전쟁이 이루어졌어요.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됐어요. 이 기도원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려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더뎌요. 믿음으로 확 잡지 못하고 더디다고요. 손뭉치 하나를 떡 갖다가 타작마당에다 딱 던져놓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보석처럼 보아주신다고 한다면 한번 증거 좀 보여주세요. 이 손뭉치를 던져놨으니 내일 아침에 손뭉치만 이슬에 젖고 그리고 마당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 솜을 들고 손으로 움켰더니 이슬에 맺어가지고 물이 헌근히 나와서 쭉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예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다고요. 근데 또 기도원은 다시 한번 그래요 하나님, 이제 다시 또 손뭉치를 갖다 던져놓고 그 다음에는 반대로 좀 해주세요. 내일 아침에 보겠습니다. 이슬의 마당은 다 흥건하게 졌는데 이 솜은 보송보송하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보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죠. 예? 우리를 향하여도 하나님께서 그냥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다려주신다고 마냥 뒷짐만 찢지 마시고 빨리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해요. 예? 주님께로 빨리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기다리다가 이제 몽둥이 들 때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예? 그 후회하지 마시고 빨리 주님께로 기도로 말씀으로 돌아서야 된다. 주님의 기뻐하신 일로 돌아서야 된다 그 말이야. 예? 그래서 주님께서 기다려 주시는데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예? 진지가 구축이 되고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기도원이 나팔도 불고 이제 군사를 모았더니 32,000명이 모여서 32,000명. 근데 32,000명도 기적처럼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디안과 동방의 연합군들은 어느 정도 숫자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메뚜기 떼처럼 많더라는 거예요. 메뚜기 떼처럼 그냥 새카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2,000명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새까맣게. 그 다음에 낙타도 얼마나 많은지, 이 낙타는 지금으로 본다면 뭐겠습니까? 바로 수송 부대라든지 이런 거겠죠. 근데 그 낙타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더라 그 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이 어떻게 치러지냐고, 어떻게. 그 수많은 군대, 미디안의 연합군하고 그 다음에 낙타가 모래알처럼 많은 그런 군대하고 32,000명이 모였는데 이게 어떻게 싸움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싸움이 되지를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원이요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다. 전쟁을 해야 된다. 죽기 살기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이 들려져요. 어떤 말씀이 들려지느냐? 오늘 성경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표시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이제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몇 명이요? 32,000명인데. 예? 그리고 미디안과 연합군들은 몇 명인데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데 너무 많다는 거야.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할 거다. 나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냐면 너희들이 32,000명 가지고 승리를 반드시 승리할 텐데 32,000명 가지고 승리를 하면 나중에 그래도 우리 32,000명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내가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막겠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전쟁에 승리케 해주신다는 증표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니 32,000명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한번 표시해 보시고 한번 보세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백성의 귀에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느냐?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누구든지 여기 32,000명을 데리고 큰 소리로 32,000명의 그 군대를 향하여 막 쓴소리로 귀에 대고 말하라. 너희들 중에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돌아가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는 거야. 그러면 기도원이 그 말 듣고 하나님 진짜요? 아니 그래도 좀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하는데요. 아니 돌아가라니요. 이 32,000명 모으는 것도 이게 한 번, 두 번 해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만약에 불순종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전쟁 못 치르는 거예요. 전쟁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의 귀에 대고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이 큰 소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여기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있거든.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전쟁에 두려워 떠는 자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두려움을 몰아내야 돼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온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요. 사랑하는 마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도 마찬가지. 모든 것의 원인은 두려움에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가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두려움이라는 거야. 두려움.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 그건 어디서 배웠느냐? 성경에서 배웠고. 그래서 성경은 바로 모든 원인은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질병도 두려움 때문에. 왜 우리가 패배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왜 좌절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왜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우울에 빠지고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할 것도 없어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온다. 그러면 항상 외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가라. 두려움은 떠나가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 평안한 마음인데 두려움이 어디 내 마음속에 들어왔느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도 두려움에서 오는 거거든요. 조급한 것도 사실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큰 소리 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진짜 두려워서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절대 겁먹지 마시라고. 예? 소리 지르는 사람은 절대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예. 진돗개가 무서운 게 뭐냐면 진돗개는 잘 안 짖어요. 네. 똥개가 짖지. 진돗개는 잘 안 짖어요. 예? 안 짖고 가만히 탁 하고 간다고요. 전에 그 진돗개 키우는 사람이 그 진돗개 못 키우겠다고 시골에다 갖다 줬어. 그래서 아니 진돗개 이렇게 잘 키워놓고 왜 갖다 주고 왜 안 키우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고 야 진돗개 이거 보통 그냥 볼 게 아니다. 잔인하다는 거예요. 잔인하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신데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뭐냐면 진돗개를 딱 끌고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예요. 딱 돈다고. 진돗개를 데리고 이제 딱 한 바퀴 산책을 하는데 그 옆에 있던 그 똥개가 그것도 큰 개, 진돗개는 작잖아요. 큰 개인데 자꾸 옆에서 막 계속 뭐 짖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끌고 막 그 하지 말라고 막 짖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짖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조용하게 짖지도 않고 가던 진돗개가 갑자기 탁 하더니 소리 뭐 짖지도 않아요. 소리 딱 하더니 그냥 그 큰 개의 이 목덜미를 딱 물어가지고 놓지를 않고 딱 물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큰 개인데 그래가지고 주인이 놀란 거예요. 주인이 아니 이 진돗개가 이렇게 얌전하고 우리한테 그랬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이 진돗개 못 키우겠다. 그게 시골로 갖다 줬다니까. 예? 그런 겁니다. 두려운 사람들이 바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큰 소리 치는 게 뭐냐면 두렵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어요.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 그 사람 뭐라고 하지 말고 마음적으로 저 사람이 얼마나 두려우면 저럴까. 자기도 예수 믿고 싶은데 안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그래서 여러분 절대 같이 맞대어 싸우지 말고 기도해 주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라는 사실. 두려움. 이 두려움을 내쫓아야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보석이야. 하나님께서 책임져줘.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딱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셔. 지금 당장은 내 모습이 인간의 모습처럼 연약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딱 붙들고 하나님께서 용사처럼 큰 용사처럼 쓰시면 미디안의 그 숫자가 메뚜기 떼처럼 저렇게 말라도 한 사람 치듯이 그냥 쳐버리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시행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가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기도원처럼 큰 용사요 보석이요 보석.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죽으셔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 그만큼 존귀한 존재다 그 말. 존귀한 존재. 우리 스스로 비하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연약하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메뚜기 형상을 그리듯이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난이고 나는 바보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게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내어 쫓으셔야 된다.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두려움, 우울한 마음은 자꾸 벗어 던져버려요. 그러면서 강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는 자다가도요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요. 너무 기뻐서 자다가도 그냥 막 웃어야 되는 거예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얘기였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놀라지 않는 사람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않는 사람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미 놀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뭘 때문에 놀랐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래주시는, 이것에 놀란 사람이 뭘 보고 놀랍니까? 사실은 세상에 뭐가 놀랄 일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그래. 야, 그렇지. 아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놀란 일이지. 이게 놀랄 놀자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놀라운 사실이지. 이것보다 더 놀라울 게 뭐가 있느냐. 이것보다 더 놀라울 게 뭐가 있냐. 세상이 무너져도 놀라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무너진다는 소식 들어도, 시진이 일어난다고 해도 놀라지 마시라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놀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아가라. 메뚜기 새처럼 지금 미디안 족속이 메뚜기처럼 지금 저 깔려 있어요. 그리고 낙타가, 그 낙타의 무기잖아요. 그 낙타가 지금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냥 새까맣게 있어요. 그냥 보면 기겁을 할 것 같아. 두려워. 근데 두려워한 자는 떠나가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놀라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놀란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늘 한 주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입은 존귀한 존재야, 보석과 같은 존재야 라고 스스로를 자꾸 격려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래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조급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가슴이, 우리 마음이 막 팡팡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충만히 차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시기 질투하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마음을 강하게 탁 붙들고, 그러면서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미디안과의 전쟁.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곳곳에 32,000명 지금 몰려 있는데 귀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쳐라. 지금 두려워 떠는 자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영적 전쟁에 합당한 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귀전에 대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앞뒤 돌아보시면서 두 가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석입니다. 집사님도 보석입니다.